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3월 15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송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0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8절에서 59절 봉독할 때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지금 봉독합니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신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네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영원을 품고 시간에 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눕니다. 영원을 품고 시간에 살다. 어머니 태중에 있는 쌍둥이가 대화를 나눕니다. 한 아이가 묻습니다. 너는 태어난 후의 삶을 믿니? 다른 아이가 대답합니다. 당연하지. 이 안은 너무 좁고 어두워. 분명히 밖에는 빛이 있고 우리가 발로 걸어다니며 입으로 음식을 먹는 더 밝은, 더 넓은 세상이 있을 거야. 그러자 첫 번째 아이가 비웃습니다. 말도 안 돼. 입으로 먹다니. 우리는 탯줄로 영양분을 공급받잖아. 탯줄이 끊기면 우리는 죽는 거야. 태어난 후에 돌아온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어? 거긴 끝이야. 여러분, 태아에게 출생은 세상의 끝이자 죽음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진짜 삶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죽음이라는 탯줄이 끊기는 순간 시작될 진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 시간이라는 감옥 속에 살아갑니다. 과거를 후회하고 미래를 불안해하며 당장 눈앞에 닥친 문제 때문에 일희일비합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철저히 육체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의 관점에 갇혀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죽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아마 대부분은 피하고 싶고 무섭고 모든 것이 끝나는 절망의 순간을 떠올리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람 진짜 미친 거 아니야? 펄쩍 뛰었습니다. 자기들이 존경하는 조상 아브라함도 죽었고 위대한 예언자들도 다 죽었는데 대체 당신이 누구이기에 죽음을 이긴다고 큰소리치느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보시는 세상은 유대인들의 생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의 심장이 멈추는 시간의 끝만 바라볼 때 예수님은 하나님과 연결된 영혼의 생명을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심지어 본문 58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파격적인 선언까지 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오래 살았다는 뜻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바로 나라는 엄청난 선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애벌레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나비의 세상을 꿈꾸듯이 우리가 갇혀있는 시간의 틀을 깨고 예수님이 선물하신 영혼의 세계를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되는 그 신비로운 비밀을 함께 나누며 영생을 소유한 사람의 삶은 무엇이 다른지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혼을 시간의 무한 연장이라고 생각하고
천국을 이 세상과 다른 별도의 공간을 가리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영원이란 우리가 아직 온전히 경험해 보지 못한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을 말하는 것이며, 천국도 역시 우리가 온전히 알 수 없는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이 세상에서 떠나 다른 세상으로 옮겨간다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된다는 뜻입니다. 예수 믿어 영생한다는 말은 이 생이 무한히 연장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경험하고 있는 생명과 전혀 다른 생명을 덧입는다는 뜻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 2절을 봅니다. 바울은 죽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을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4절에 가서 또 한 번 이렇게 반복합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참으로 그 뜻을 다 알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하지만 바울 사도를 통해 영감된 진리의 말씀을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천국과 영생은 이 생의 마침표를 찍고 다른 세상에서 이 생과 유사한 삶을 무한정으로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우리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삼켜져서 전혀 다른 차원으로 변화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여기 덧입다 혹은 삼켜진다는 단어가 그런 의미를 전합니다. 바울 사도는 여기서 우리가 물질적으로 경험하는 이 세상, 우리의 생명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세상과 전혀 다른 차원의 생명이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결국 그 차원으로 삼켜진다고 믿고 있습니다. 혹시나 도움이 될까 싶어 비유 하나를 해봅니다. 연못 속에 있는 애벌레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이 생을 마감하고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애벌레가 연못 속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애벌레가 나비로 변화되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애벌레의 생이 나비의 생에 삼켜진 것입니다. 우리가 죽고 나서 천국에 간다는 말은 애벌레가 연못을 떠나 더 넓은 호수로 옮겨지는 것에 비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연못에 살던 애벌레가 나비가 되어 창공을 날아다니는 것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은 죽고 나서 연장되는 생명을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삼키게 될 참된 생명을 가리킵니다. 천국은 우주 어느 한편에 있는 공간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덮고 있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연결될 때 우리는 장차 우리를 삼키게 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며 장차 우리를 덮어 씌우게 될 하나님의 차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누누이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 51절에서 예수님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과 함께 있던 유대인들 중에 영혼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본문 52절 53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목숨이 전부요, 이 몸이 전부요, 이 세상이 전부요, 물질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그들의 믿음이 여기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위와 같은 유물론적인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56절에서 주님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했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시대로부터 적어도 2000년도 넘는 오랜 옛날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의 나를 보고 기뻐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58절 말씀을 보면 한술 더 뜹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기 전에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을 덧붙이는 것은
그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농담으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정말 들을 끼가 있는 사람들은 알아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입니다. 도대체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영혼의 차원, 천국의 차원에 계신 예수님은 과거, 현재, 미래, 시제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에 몸을 두고 사셨지만 그분은 영혼 안에, 천국 안에 계셨습니다. 영혼을 품고 이 땅에 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그분이 사셨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그분이 사셨던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영혼을 품고 시간을 살고 천국의 시민으로서 현세를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이 생을 떠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온전하게 하나님의 차원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것인지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애벌레가 나비의 차원을 알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 세계에 대한 믿음, 그 생명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차원의 삶을 몸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사라지는 영혼의 차원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생명을 삼켜 전혀 다른 차원으로 이끌어줄 그런 세상을 믿으십니까?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다는 말이 훤히 이해가 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의 인생을 덧입힐 영생, 우리의 현세를 삼킬 천국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답게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이런 세상, 그런 생명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생에 대해, 물질에 대해, 그리고 현세에 대해 어느 정도 마음을 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은 물질적인 형편이 비교적 좋은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만일 우리가 영생을 품고 천국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면, 아니 영생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현세에서의 물질에 대한 욕심을 비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영생을 소망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하면서도 현세의 삶에 있어서는 언제까지 모으기만 하고 잡고 있으려고만 한다면 뭔가 맞지 않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소망과 믿음이 커갈수록 물질에 대해 점점 더 마음을 떼고, 마음을 뗀 그만큼 더 비우고 단순해지고 검소해지고, 그렇게 비운 것으로 더 많이 나눌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변화가 있어야만 그 믿음과 소망이 진짜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소유하고 누릴 것 하나도 잃지 않는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모든 복을 다 누리기를 소망한다면 욕심이 너무 지나친 것입니다. 이번에는 물질적인 형편이 비교적 어려운 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지옥만 못하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심을 압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죽음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번민이 많은 분들도 계실 겁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원한을 가지고 계신가라고 생각할 정도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문제와 사고로 인해 마음이 혼란스러운 분도 계실 겁니다. 이런 상황에 계신 분들은 오늘 제 말이 구름 잡는 허황된 얘기처럼 들릴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도시의 화려한 빌딩 숲이 아니라 6, 70년 전 전쟁으로 폐허가 된 참혹했던 대한민국을 떠올려 봅시다. 못 먹어서 피골이 상접하고 질병과 가난과 궁핍으로 희망이라고는 한 뼘도 보이지 않던 그 지옥 같은 현장 말입니다. 백성들은 절규했습니다. 때로 자녀들은 구하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절망의 끝에서 그들은 노래했습니다.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슬픔도 없네. 이것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현실이 전부가 아님을 알아버린 사람들의 당당한 선전포고였습니다. 그들을 버티게 한 것은 신앙의 전통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올 아름다운 수레가 있다는 실존적인 소망, 그 믿음 하나가 그 참혹한 현실을 집어삼켰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소망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마치 자수의 뒷면과 같습니다. 뒤집은 자수를 한번 보십시오. 실타래는 엉망으로 엉켜 있고 색깔은 뒤섞여 있으며 도대체 무엇을 만드는지 알 수 없는
혼란한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그 엉망인 뒷면을 보며 울고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리 꼬였습니까? 왜 이리 지저분합니까?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수의 앞면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매듭과 엉킨 실은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서 가장 정교하고 아름다운 걸작을 완성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지저분한 자수의 뒷면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이 그리고 계신 눈부신 앞면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삶 전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미쳤다라고 조롱합니다. 맞습니다. 물질만 보고 현세만 보고 육신의 목숨만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쳐야 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광기 어린 사람이라 부를지 모르지만 우리는 마침내 진리에 도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가치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은 결코 맛볼 수 없는 그 하늘의 평강, 죽음조차 축하의 문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영생의 비밀에 우리는 이미 다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에 안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결핍 때문에 비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영원이라는 실상을 손에 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삶의 현장으로 돌아갑시다. 여전히 여러분의 자수 뒷면 엉망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그 누가 나의 슬픔 알까 찬송하며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잡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안다. 그리고 내가 이미 이겼다. 세상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확신 위에 견고히 서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거룩한 미친 자가 되어 어떤 폭풍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복음 찬양, 하나님은 너를 만드시는 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 너를 쉬지 않고 지켜보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이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보다 하나님은 너를 원하시는 분, 너와 같이 있고 싶어 하신단다.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광야에서도 폭풍 중에도 하나님은 너를 인도하는 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신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기도하겠습니다. 시간의 주이신 하나님, 죽음의 공포에 갇혀 살던 저희를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애벌레가 나비가 되듯 이 땅의 유한한 삶이 주의 생명에 삼켜져 전혀 다른 차원의 존재로 변화될 것을 믿습니다. 아브람 이전부터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는 하늘의 평강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소유에 집착하던 마음을 비워 영생을 소망하게 하시고 썩지 않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수의 뒷면처럼 엉킨 고난 속에서도 정교한 앞면을 수놓고 계신 하나님의 완전한 손길을 끝까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거룩한 미친 자가 되어 어떤 폭풍 속에서도 당당히 천국 시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땅의 시간 속에서 영혼을 품고 천국 백성으로 구원받은 영혼으로 이 땅을 살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저희들의 인생길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